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시급하고 또 우선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서 듣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큰 소리 치면 됐거든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통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가정에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매를 들어도 아이들이 그 매를 무서워하면서 그래도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매를 들었다가는 아동 학대죄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세상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이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세계관과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는 SNS, 그들이 하는 게임, 인터넷, 아니면 TV,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가득해요. 온통 인본주의적인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가치로 이 아이들이 시대의 주류를 타고 휩쓸려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안 사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왕따 당한다고 막 또 뭐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문화와 이 다음 세대들, 뭐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우리 부모 세대 간의 이런 영적인 간극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통계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3대, 4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경우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 안에서도 3대가,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정말 손가락에 꼽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3대,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이 굉장히 희소해지고 희귀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어떠신가요? 부모로서, 그리고 믿음에 먼저 된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실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뉴 시즌, 새로운 그 가나안의 시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와 번영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잠깐 누리기는 했지만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날마다 침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빨간 글씨로 마크해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 부모 세대 밑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왕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전무했던 그런 세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던 이 다음 세대들이 나라와 민족을 치리해야 하는 그 시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크게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면서 끝도 없이 내려가고 끝도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전승에 실패하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그 무너진 가정들이 모여서 국가의 위기까지 확산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생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진귀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서 이 복음의 가치,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가치를 가장 시급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게 물꼬를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가정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것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하면서 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이게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저를 포함한 대표적인 실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모의 무례함이에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새끼인데 어때요? 아니, 목사님이 내 자녀 키우는데 뭐 옷을 한 벌 사줬어요, 밥을 한 끼를 사줬어요, 내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내비두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무례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고 또 성인이 되잖아요. 부모와 의절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실상이고 현실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례함 때문에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이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야, 엄마는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엄마가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좋은 옷 입혀, 유기농으로 맨날 밥 지어줘, 그래서 살 디룩디룩 쪄. 야, 도대체 너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윽박지르거나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자녀들 손에다가 핸드폰 쥐어주고 너 저기 가서 핸드폰 보고 있어, 엄마 좀 쉴래,
자녀들을 방치하는 일들,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떠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노크하는 자녀들의 용기 있는 노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다고 방치하고 어리다고 윽박지르면 이 부모가 받아주지 않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을 점점점 키워요. 죽이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수확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격이 병든 다음 세대들이 그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면 가정생활을 온전하게 할 리가 만무하죠. 병든 가정,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하다면 자녀를 꾸짖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데시아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들을 트레이닝시키는, 훈련시키는 아주 놀라운 훈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늘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니까 가정 예배 목사님 잘 드렸겠죠. 천만에요. 되게 못 드렸어요. 얼마나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짜증이 나는지 너무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요즘이야 이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잖아요.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뭐 개역개정. 옛날에는 이 성경이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자가 꼭 끼어 있어. 초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지? 너무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데 막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막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주일 설교할 거 미리 가정에서 연습하나?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기도는 좀 간단하게 하시지 한번 기도하시면 5분은 기본이야. 우리 교회 안목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옛날에 살았던 존 웨슬리의 그 정신을 또 닮아야 된대.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적용의 시간이 찾아와요. 저보고 해보래. 그래서 저보고 말씀을 읽어보래요. 그럼 여러분, 초등학생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 아들 서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헐렁헐렁한지. 그렇잖아요. 애들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헐렁헐렁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사람이 말해, 특히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을 갖다 입에서 웅얼웅얼거리냐고, 말씀을 탁탁 내뱉어야지 그게 사람 귀에 딱딱 박히지 않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또 시켜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기도해봐야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 오늘 다은이처럼 심플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교의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한 기도죠. 근데 너는 왜 기도 내용이 그렇게 빈약하냐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중학생이 돼서도 계속되었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됐어요. 반항 왜 안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키가 작으신데 한 번은 제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엄마 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위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절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와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 발휘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저에게 악한 일을 제안합니다. 제이라 오늘 누구 생일인데 우리 호프집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 우리 술 한잔 하고 갈래? 악한 일을 권해요. 제이라 저기 줄리아나 나이트클럽 오늘 물 좋대. 거기 가서 우리 밤새도록 춤추고 좀 놀아보자.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는 없지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요구되는 찰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가 되고 발동이 되면서 그 숱한 유혹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셨어요. 아니,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를,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게 되시는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사람됨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사람됨이 무엇인지, 예의와 예절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뭘 하나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표해야 되는지, 예의와 예절도 같이 가르칠 수 있게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 굶는 일은 없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눠주신 그 분들에게 감사의 예를 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인정받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리더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굉장히 무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을 발휘하는 순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묻어날 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의와 범절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건 먹이고 학원 많이 보내고 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르면 그게 여러분 잘 키우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70 먹어서도 그렇게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만 주는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들, 영적인 이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이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삶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일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믿음의 가정으로 유명했고 이 미국 사회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뉴욕에서 술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막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정, 마커스 슐츠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가정이 사회적인 유명한 그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교육위원회가 이 두 가정의 5대까지를 샅샅이 추적하고 조사하는 그런 통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 대단한 게 별의별 통계들을 다 만들어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데이터로 만든 거죠. 자, 먼저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후손들은 귀로만 들어보세요.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116명, 대학 총장이 3명, 학장 66명, 교육자 86명, 문학가 75명, 국회의원 4명, 부통령 1명, 사업가 73명, 과학자 21명, 그 외 장로와 집사 등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약 286명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를 거듭할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불신앙의 가정이었던 슐츠의 자손들은 1062명이었대요. 아이들은 많이 낳네요. 그 중에서 평균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 96명,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58명, 창녀들 65명, 극빈자 286명, 그리고 이들 때문에 지출된 국가 재정이 1억 5천만 달러, 2천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1700년도에 2천억이니까 그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거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의 차이예요. 저는 이걸 느껴요, 실제로. 믿는 가정과 대화를 하면 거기에서 묻어나는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가정, 예수님의 이응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일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몸에 보이는 것들, 액세서리들, 옷들, 자동차들, 집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클래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No way,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박함과 천박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가치를 자손 대대로 잘 전승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이 일에 가장 열정을 가지시고 열의를 올리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믿음을 전승하는 일,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일,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로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